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요한복음 7장부터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김정혜 권사님의 시어머니께서 8월 4일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 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금주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및 교육부서의 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자녀들의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8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실 본문은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만목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코로나19로 답답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가정에서 푸득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세운 계획이 막힐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름에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거기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휴가 가기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휴가를 많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죠.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도 휴가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번 주일은 교회 안 오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게요. 혹여 휴가 가서 어찌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건강하지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 계획이 틀어지고 또 아픈 사연을 갖고 왔다 하면 말씀을 듣는 중에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맡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건가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이게 지금의 터키 남부 그리고 에베소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네. 6절에 보면요.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못하게 하시거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무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는 왜 그러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데로 좀 옮겨보자 해가지고 부르기아를 거쳐 갈라디아 그도 무시아로 갔습니다. 그가 어디냐면요 지금 터키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흑해 쪽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또 막으시네. 그래서 막으시니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반대하시니까 무시아로
거쳐가지고 동서양의 경계인 그 지금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 내려가가지고 그쪽에서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 드로아는 지금 아시아 쪽이고 그 배만 타고 건너게 되지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서가지고서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디에 가서 성경하면 될까요?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틀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9절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이렇게 속만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얼마나 정확하냐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못 알아듣고 두 번째 이거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 그러니까 또 못 알아듣까 싶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 오라 그러죠? 마게도냐로 왔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가기를 힘을 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금 유럽 지역이죠. 이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즉각 순종을 하게 되지죠. 자, 이제 어떻게 순종하는지 또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당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직행을 한 거예요. 직행.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들, 그 일행을 갖다가 도우셔서 순풍을 줘가지고 그 순풍을 통해 순종하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환난 중에도 순풍을 주십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고난 중에도 순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모드라게로 이제 갔어요. 복음을 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모드라게는 북에게를 향하는 선박들의 기항지였어요. 그리고 섬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드라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봅시다. 자, 지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스 터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봅시다. 저게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바다 보이죠? 시원한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 해변이에요. 저게 이제 에게의 그쪽에 유명한 관광지이고 지금은 많은 사람인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요. 또 저기는 그 사는 사람, 저 섬이다 보니까 그 비탈진 그 기암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한 3,000명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이게 사진을 보여준 건 딴 게 아니에요. 너무 덥고 또 이거 휴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저 좀 보고 시원하라고 그렇게 좀 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유럽으로 가는 길에 저 배 타고 가지고 하루 종일 잤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도 여행 다니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피곤한 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밤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 여행 중이든 네가 몸이 아프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튿 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요 유럽의 첫 지경이었어요.
드디어 복음을 전하해서 유럽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게 가면요, 저는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 가봤는데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도착한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가보면 사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띄어놔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벌이 하려고 이거 좀 사라고 오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가봐야 되는 이유가, 가게 되지면 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자,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도착해서 뭘 했는지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막힐 때도 기도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녁에 주무시기 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 산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은제 용서해 주옵소서. 혹여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천국에 가게 한다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지은제 보고할 것이 없도록 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천국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볼까요?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보십시오. 옷감 장사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부유한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돈 많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붙여놓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붙여주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었다는 것은요, 복음을 잘 들었다는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인데 그 증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내가 주를 믿는 자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뭐라고 그래요? 있어라. 우리 집에 있어라. 그러면서 자기 그 집에 데려다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한 여인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당신들 뒷바라지 다 할 거니까 우리 집에서 머물러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놀라운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를 위해 이 참 부유한 여인을 돕는 손길로 붙여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주의 일을 하려고 애쓰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틀어지고 막힐 때에 정말 낙심을 합니다. 자신을 심하게 자책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다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좀 따라 해볼래요? 막힐 때가 있으면 열릴 때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막힐 때가 있으면 열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부산 교육청 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혼선이 일어났다는 걸 들었어요. 그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10대가 생을 마쳐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의 암울한 현세의 한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냐? 쟤들을 그렇게 살아둘 게 아니야. 희망을 주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고 할 수 있다는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되지.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아름다운 생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만드냐? 우리 중에도 말은 안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이 막힙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 세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리빙스턴은 20대에 자신은 중국 가서 전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태평양 폴린의 섬에 가가지고 선교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 인도를 보내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뭘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그것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어디로 나오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계획을 세워놓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지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익숙되어 있어요. 내가 계획 다 미리 다 세워놔놓고 내가 다 행동할 거 다 해놔놓고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기로 했습니다. 통보합니다. 하나님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아시거든요. 네. 그거 너는 참 좋은 거 보인 것 같은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게 나가다 보게 되면 가요. 나중에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신명기 2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의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획이 막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선교 방향을 정했어요. 나는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안 돼. 나무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갈 수 없도록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다른 쪽에 가서 터키 다른 쪽에 가라는 거야. 남쪽 그럼 북쪽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북쪽을 가려고 했어요. 그것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십니다. 사모들에게로 직행하게 되고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유럽에 발을 탁 들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부자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을 인도할 수 있는 정적으로 깨어있는 그 여인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유럽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세계를 복음화 시키고 또 유럽에 오늘 보십시오. 그 복음 받아들였죠. 우수한 문화, 그 다음에 정치, 사회, 경제 이걸 모든 걸 가지고서 세계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그것들 방향을 틀어놓은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를 만났던 곳에 가면요 지금도 물이 잘 흐르고 있어요. 물이 참 줄줄줄줄 강가에 흘러가고 그 사람들이 나서 빨래터 가지고 잘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계속해서 막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봐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양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정말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디까지 인도할 줄 아십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왜 천국까지 어떻게 여기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마 이놈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세웠던 계획들이 적어도 근 2년 동안 다 틀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틀어지는 순간 내일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학교로 출발을 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일 비행기 탈 거예요. 이제 탈 건데 세상에 코로나 터져버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들어오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틀어지는 순간 딱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에 오지 말라 안 하면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국가, 기업, 개인 세우는 계획이 다 막히고 차질을 빚었어요. 여러분 교회 대면 예배가 얼마나 힘드는지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랐어요. 식사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몰랐어요. 소모임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그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틀어지는 가운데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은 절대 불평불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만 라면 한다.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 계획이 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 행동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 고난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 아픔도 감찰하시거든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이 세운 계획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틀어놓으시고 또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힙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공을 어디다 넘긴다고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휴가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득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셔서 혹여 막혀갖고 이거저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내려놓고 맡기셔서 이루어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